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가 한 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1904년에 영국 웨일즈 지방의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 부흥운동을 주도하고 또 일으킨 에반 로버츠라는 분입니다. 그 당시에 영국 교회가 굉장히 침체에 있었습니다. 과연 교회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회는 무력했고 그 시대의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는 다녔지만 세상에서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참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질 못했습니다. 그 절망 속에 이 에반 로버츠는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날 강사 목사님이 강력하게 그곳에 모인 회중들에게 말씀으로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엎드려 굴복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순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감정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감정과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 말씀 앞에 이 에반 로버츠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뜨거운 불을 경험하고 이 에반 로버츠가 18명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모임이 하루, 이틀, 3일 계속되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그 기도 모임과 그 교회에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은 한 사람을 통해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흘러가죠. 그 웨일즈 지방 전역을 성령이 뒤흔들고 성령의 뜨거운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받으니까 범죄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영국 웨일즈 지방의 경찰과 판사들이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없다. 범죄자가 없으니까요. 심지어는 교회에 찾아와서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없어. 이런 일까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100여 년 전 1904년에 영국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죠. 그 역사는 영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 열방으로 뻗어나갑니다. 몇 년 뒤 1907년도에 이 땅 평양에도 그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죠. 평양의 장대현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저 교회, 안타깝게 지금은 저 교회가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죠. 공산주의 때문에. 저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이 먼저 성도들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 때문에 여러분에게 임하지 못했습니다. 그 회개 자복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가 평양 전체에 이제 퍼져나가서 모두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심지어는 평양 땅에도 막 술집이 문을 닫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제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예수를 전하자 100만 명 구령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양 땅에서 저 북녘으로 남한으로 전도자들이 끊임없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100여 년 전에 영국 땅에 일어난 그 부흥의 역사, 에반 로버츠로 시작된 그 성령의 역사,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지금 영국 웨일즈 지방에 누군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단 3%, 100명 중에 단 3명만 지금 교회를 나간답니다. 그것도 70세 이상 노인들만 남았어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심지어는 술집과 나이트클럽으로 교회가 바뀌어가는 그런 지금 시대가 됐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전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한국 교회가 됐지만, 사실 7, 80년대 그 뜨거운 부흥의 역사, 불같은 역사가 점점점 식어져서 오늘날 한국 교회, 이 시대의 어떤 역사도, 어떤 변화와 치유와 회복과 복음의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점점점 쇠퇴하고 침체해가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에 임하시고 1903년, 4년 영국에 임하고 1907년 평양에 임한 그 성령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임하여서 다시금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조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온 열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가,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인 사도행전 2장 이야기를 우리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오순절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들이, 제자들이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오늘 예배드리러 모인 우리처럼 한 곳에 모인 거예요.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한 거죠. 마가다락방입니다. 120명이 모였어요.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좀 살려볼까? 우리의 생각, 아이디어 내봐라. 우리 계획하자. 열심히 하자. 아닙니다.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은 기도했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궁금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2제자, 그리고 600명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600명이에요. 600명. 그런데 여러분,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죠? 120명이. 그러면 480명은 어디 갔습니까? 그들도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말씀, 성령을 기다려라. 그런데 그들은 과연 어디 갔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디 갔는지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함께 모여 기도한 그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기다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다면 오늘도 성령을 기대하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하족교회, 오늘 이 모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또다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야, 이제는 없어, 쉬고 있고 죽어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바로 그곳에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시고 뜨거운 성령의 불,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는 제자들이 막 방언을 하죠. 외국어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 하면 뭔가 방언을 하고 막 병이 낫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현상이나 체험에 많이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과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다시 전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는 예수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난다. 첫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된다. 물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만 들어가셔도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가 전부 다 거기에 있어요. 기독교 TV만 틀어도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들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 참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금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또 들어도 그저 냉랭했어요. 들리질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갑자기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든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이 깨우십니다. 흔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다시 우리 모두가 새롭게 회복되고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역사, 여러분 어떤 역사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으라.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고 죄 용서 받고 죄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성도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용서의 이름, 죄사함의 이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듣고 믿고 죄사함 받아서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의 이름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못 걷는 이가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선포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바로 그 이름을 힘입고 그 병자가 고침받고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죄사함과 구원이 있지만 또한 놀라운 치유와 회복도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육신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육신에 있는 모든 질병과 아픔, 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아픔, 모든 우울함과 또 불면증과 모든 마음의 상처, 영혼의 모든 깊은 상처까지도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도 다 사라지고 오장육부 모든 아픔과 질병도 고침받고 마음의 모든 어둠과 아픔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으로, 치유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이름의 역사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4장 12절 말씀에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구원받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석가모니, 공자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죄사함 받고 영육간의 강건함 치유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역사에 많은 대적자들이 방해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이름이 선포되면 죄사함 받고 치유받고 구원받으니까 대적자들은 또 원수마귀는 그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너희들 나가서 절대 앞으로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그런데 그 위협 앞에서 그 제자들과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위협과 경고해도 제자들과 사도들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죠. 오늘 24절부터 30절까지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대주제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주제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말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대주제, 이 말은 바로 쉽게 말하면 큰 임금님, 큰 왕이시여, 이런 풀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절대자,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왕, 대제사장, 권력자, 이 사람들은 방해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위협했어요. 그러나 제자들과 사도들이 믿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대주제, 천지의 창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대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지금 은퇴하셨지만 백주년 기념교회 목회하셨던 이재철 목사님, 그 목사님이 서울의 사랑의 교회, 주님의 교회죠. 주님의 교회 10년 목회하시고 이제 스위스로 갔습니다. 스위스 선교사로 가 계시는데
가족을 두고 혼자 갔어요. 혼자서 스위스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는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혼자 설거지를 합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 하다가 가위를 씻다가 고무장갑에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테이프를 붙여놓고 했더니 안 돼요. 계속 물이 새요. 아이, 큰일 났구나. 이 한국에서 고무장갑이 하나밖에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나 하는 찰나에 갑자기 띵동 나가봤어요. 소포가 왔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미국에서 알지도 못하는 성도님이 그 스위스에 있는 이재철 목사님한테 소포 박스를 보냈어요. 궁금해서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각종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고무장갑. 그것도 똑같은 노란색 고무장갑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와, 놀랍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물론 우연히 여러 가지 물건 넣다 보면은 그게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하루는 그 목사님이 녹차를 되게 좋아합니다. 한국 녹차. 커피를 잘 안 마시고. 근데 한국에서 가져간 녹차 마시다가 이제 다 떨어졌어요. 스위스에 마트 가니까 한국 녹차를 안 팔아요. 전부 뭐 유럽산 홍차, 커피밖에 없어요. 아, 녹차 마시고 싶은데 어쩔 수 없네 하고 그냥 커피나 마셔야 되겠다.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띵동 또 올렸어요. 나가보니까 또 소포가 왔어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 있는 성도님이 스위스로 물건을 보냈습니다. 그 상자를 또 열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고무장갑요? 아니죠. 한국산 녹차. 그것도 그냥 티백으로 된 게 아니라 저 하동에서 직접 그 녹차 잎을 말려가지고 만든 제일 좋은 녹차가 그 상자 안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저 멀리 미국에서 스위스로 보낸 그 고무장갑이, 저 먼 한국에서 스위스로 보낸 그 녹차가 바로 그날 그 순간 그 시간에 마침 딱 도착한 것이 우연일까요? 대주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바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자고요. 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까? 우리의 몸에 있는 뭐 질병 때문에, 가정의 재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대주제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주제 하나님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한 거예요. 그 말씀이 29절에서 30절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함께 기도했더니 여러분, 바로 그 뒤에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그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진동했다는 거예요. 진동.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인 곳이 진동했다. 여러분, 느껴지세요? 지금 우리가 아까 이곳에 와서 함께 오늘 경배와 찬양 예배 막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지금 말씀 듣는데 어떤 진동이 느껴지십니까? 진동이 느껴지세요? 느껴질 때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바쁜 거 없으시죠? 진동이 느껴질 때까지. 자,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을 때 진동이 일어났다고요. 진동이 뭘까요? 진동이란 말의 원어를 보면 큰 파도란 말이에요. 큰 파도가 일어났다. 큰 파도가 일어나서 모두가 그 파도에 휩쓸렸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파도가 팍 일어나서 그 성령의 파도에 다 휩쓸려서, 그래서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강이든 바다든 잠잠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잠잠해요. 그냥 죽어 있어요. 식어 있어요. 주저앉아 있어요. 눈 감고 있어요. 잠잠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파도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파도를. 막 성령의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뜨거운 불의 파도가 일어나고, 말씀의 파도가 일어나고, 복음의 파도가 일어나고, 그 부흥의 파도에 모두가 휩쓸립니다. 막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저항할 수 없어요. 그 파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니까 교회가 연합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더라는 거예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일심동체가 되고, 그전에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갈등과 분열이 있었지만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물건을, 재물을 다 내어놓고 유무상통 함께 나누었다는 거죠. 함께 나누었다. 이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족교회 가운데, 하족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 하족교회가 하나 되는, 주님 안에서 연합하는, 정말 한마음 한뜻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 어느 시대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구원받으며 교회가 다시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그 놀라운 역사. 성령이 임하시면 파도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파도를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굴복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하족교회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령이여, 뜨거운 성령의 파도를 다시금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1904년 영국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1907년 평양 땅에 일어났던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하적교회도 일어나고, 그 성령의 파도가 일어나 하저리를 넘어 팔탄면을 넘어 화성 땅을 넘어 조국교회를 넘어 나라와 민족 온 열방 땅에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성령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한 마음으로 성령을 간구하며 갈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 성령의 부흥의 파도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